지난주일에 우리 나눈 말씀 우리 함께 잠깐만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주일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신 그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것과 요한이 잡힌 것은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관계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얼핏 드는 생각이, 예수님이 요한이 잡혔으니까 본인도 잡힐까봐 무서워서 피하셨나? 뭔가 두려워서 피하셨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위축되어서 피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이 잡힌 일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계시할 때가 무르익었다라는 그런 사인으로 예수님이 받아들이시고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때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또 다음에 제가 또 우리 함께 살펴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은 다름 아니라 갈릴리에서 시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한 그 예언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쳤다 그랬고요. 그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했는데, 바로 그 빛으로서 등장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절망스럽고 깜깜한 그 세상에서 빛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고, 예수님은 바로 그 땅, 흑암의 땅, 사망의 땅, 그리고 그 그늘로 표현된 그 땅,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갈릴리를 일컬어서 특별히 이방인의 갈릴리요, 그렇게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갈릴리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갈릴리, 맨 위쪽에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그 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아래쪽에 유다 땅, 이렇게 신약 성경을 볼 때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보는데, 이 갈릴리 땅은 그 예수님이 나서 자라신 그곳이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신 그 지역이 갈릴리 지역인데, 그 지역이 우리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느끼는 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과는 사실은 좀 다르더라는 거죠. 그 갈릴리 지방은 보니까 그 이사야가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부를 만한, 이사야는 그때 이사야가 살고 있을 때는 그 갈릴리가 이방의 땅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남왕국 북왕국이 나눠졌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고 그 땅에서 큰 빛이 오신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 빛이 나타날 때가 되면 그 상황에서는 갈릴리는 이방의 땅이다 라는 것이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바인데, 실질적으로 역사상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BC 722년에 멸망당했을 때, 그 땅은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다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은 저 북쪽에서 강제시킨 사람들과 이렇게 혼혈 정책을 썼고, 그리고 그 땅은 아수르의 직접 통치하에 들어갔습니다. 남한국 유다만 따로 남아있고 북왕국은 완전히 이방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이제 그 땅은 계속해서 이방의 땅이었고, BC 한 100년경
백령 하스몬 왕가, 마카베오의 혁명 이후에 등장한 하스몬 왕가가 그때 아리스토블루스 1세 때 그 갈릴리 땅을 점령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점령을 하고 그때 유대화 시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전파를 하고 그 이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유대교로 개종하도록 만들고 또 유다 아래쪽에 살던 사람이 이주도 하고 이러면서 그 땅이 유대화로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헬라 시대에 많은 헬라의 도시가 생겼고 또 나중에 이제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도시가 생기면서 이방인들이 아주 많이 사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절대 다수는 유대화가 되었지만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그 백성들이 더 많이 사는 땅, 예수님이 사시는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나시고 자란 그 갈릴리 땅은 그런 이방의 땅이라 일컬어질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갈릴리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나사렛, 지난번에 우리 나사렛 봤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땅이 바로 갈릴리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말씀을 제가 안 드렸는데 솔로몬 왕 때부터 사실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왕조 나누기 전에 솔로몬이 20년에 걸쳐서 성전과 왕궁을 만들었는데, 그때 그 백양목, 목재와 또 석재 이거를 공급해준 그 두로 왕 히람에게 솔로몬이 사례품으로 준 것이 바로 갈릴리 땅 20성읍입니다. 갈릴리 땅 전체 성읍이 한 200성읍 되는데 그 중에 20성읍을 히람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히람이 와서 보고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서 그 땅 이름을 카불이라고 했는데 볼품없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치가 없는, 가치 없는 땅을 이거 무슨 선물로 주냐 그러고는 그냥 도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만큼 갈릴리 땅은 하찮은 땅이었다 이런 거죠. 사실 갈릴리 땅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요. 갈릴리 땅 아래쪽에는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이스루엘 평원이라고 해서 그런 곡창지대가 있고 아하방의 그 여름 궁전이 있던 그곳 이스라엘은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거기서 많은 곡식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땅은 전부 산지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사야가 말하는 스불룬 땅, 납달리 땅, 여기는 아주 거친 산지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전체에서 갈릴리 땅은 소외되고 외면받는 그런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땅이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 물질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북 왕국이 나누어졌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그 다한과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합 종교가 돼서 여호와 신앙이 많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나는데 이방의 땅이 되어버렸으니까 그것조차도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는 특별히 이제 북왕국의 핵심이었고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자부심이 있어서 계속해서 나름대로 이 남왕국 유다의 그 신앙과는 좀 달랐지만 사마리아 신앙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여호와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교회는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교회는.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은 그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갈릴리는 이방의 땅이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히 이방의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잠식되어 버린 그런 땅.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여라는 탄식과 함께 흑암 또는 사망의 땅, 그늘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곳은 바로 유대인들이 사는 땅 중에서 가장 어둡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그 갈릴리 땅, 그 피폐한 땅 갈릴리 땅으로부터
빛으로 이렇게 등장하신 것입니다. 요한이 잡힌 것을 보셨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본격적으로 사역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갈릴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사역, 공생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맨 먼저 하신 일로 지금 기록된 것이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 복음서가 약간씩 좀 다르게 그렇게 기술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더 마가복음이 더 간략하게 되어 있고 내용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약간 다른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 기록된 게 일어난 발생한 시간 순서대로 쭉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대체로 한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예루살렘을 요한복음 보면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3번 내지 4번 올라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3년은 공생애를 하셨는데 올라가셨다가 내려가셨다가 내려가셨다 하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한번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쭉 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들은 3년에 걸친 활동이 이렇게 주제별로 모여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서 보면 5가지 설교가 나옵니다. 5가지 설교가 나오는데 산상설교 5장에서 7장 사이에 산상설교가 나오는데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이것들이 한 자리에서 다 이루어진 설교라고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유사한 그런 내용을 좀 집약적으로 모아놓은 것이 이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산상수훈 있고 10장에 보면 제자를 파송하는 설교가 있고 13장에는 천국이 어떠냐 하는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는 교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24장, 25장에서는 종말에 대한 설교가 있습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주요한 설교를 5개를 배열해 놓고 그 사이에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여러 사건들을 같이 배치해 놓은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또 순수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더 많이 풍성하게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3년에 걸친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주제별로 묶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마태복음을 강의를 할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또 다른 복음을 가지고 강의 설교할 그럴 기회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동안. 그래서 이번에 마태복음을 하면서 이 4가지 복음을 막 섞어버리고 또 골치 아프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읽을 때 어떤 것들은 어떤 식으로 보는 것이 좋은지 같이 비교를 해가면서 그렇게 이 마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다 강의 설교를 했죠. 했는 부분인데 그거는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다른 복음과 연결시켜서 정리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시기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맨 먼저 마태복음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사역이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그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신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버나움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집에 갔다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그런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한적한 곳을 갔을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발 떠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실제로 뭐 여기저기서 많은 사역을 하셨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또 다른 복음하고 좀 생각해 볼 때 특별히 나사렛에서 배척당하는 것, 이게 누가복음식으로 그렇게 맨 처음 배척을 당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 4장 13절을 보면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그럼 배척받아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네 가지 사건을 배를 했는데 그거를 좀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록이 예수님이 자라신 곳 나사렛에서 배척받는 장면인데, 이거는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는 13장 53절에서 58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그 내용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내용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고향 마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그 지혜와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담긴 지혜와 권능을 보고 놀랍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이러면서 예수의 형제들의 이름도 쭉 나열하면서 예수를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배척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진리와 권능을 보고도 배척하는, 우리 저 사람 내가 다 아는 목수인데 우리 동네에서 아는 사람인데 어디서 저런 소리 듣고 와서 떠들지, 뭐 이런 식의 반응인 거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못할 데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다 존경받는데 자기 고향, 자기 집, 자기 친척들에게는 이렇게 존경받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하시죠. 그래서 나사렛에서는 권능을 바랄 수도 없었고 불과 몇 명의 소수에게만 병을 고치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나가서 성경을 읽으셨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인용된 거 4장 18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울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거를 읽으시고 이사야서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읽으시고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의 그 주인공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는 거죠. 이사야서를 읽으면 이 성령을 입은 사람이 이사야 같기도 하고 메시아 같기도 한데 메시아라는 거죠. 그 메시아가 다름 아니라 나다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라는 선포이시고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자신에게 임하셔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은혜에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은혜의 말씀에 놀랐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아까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그랬는데 요셉이나 마리아나 이제 그 동네 사는 사람 이름이니까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분으로 존재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말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의 사례, 엘리사의 사례, 뭐 엘리야가 수넴 여자, 엘리야가 그거는 아무튼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 이야기죠. 엘리사의 경우에도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의 나만만 고침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고향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 듣고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동네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낭떠러지인데 낭떠러지를 때리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걸어 나오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배척 받으셨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23절에 보면 누가복음 4장 23절에 보면 내게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렛에서 이렇게 배척받기 전에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도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이 배척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갈릴리의 사역이 시작됐다 그랬는데 그 사건 속에서도 이미 가버나움에서 사역하던 것이 포함되어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볼 때 나사렛에서 배척받은 것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시작 시점이라기보다는 갈릴리 사역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 난 어떤 시점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뭐 그렇다고 해서 마태복음이 맞냐 누가복음이 맞냐 이런 뜻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둘 다 시간 순서대로 배열한 건 아니니까 어느 것을 더 강조했느냐 그것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되겠죠.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설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여러가지 설교도 하시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 나사렛에서 배척당하는 이런 사건도 있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좋겠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거는 마가나 마태는 이 일들이 일어나 전개되어 가는 일들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로 이렇게 기록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그런 일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마태나 마가에서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사역 이것이 중요한 그런 사역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도 보면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이 약간 좀 다르게 나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공통점은 시몬 베드로와 그 다음에 그 형제 안드레 이 갈릴리 지방 이 갈릴리 호숫가를 바닷가를 예수님께서 거니시다가 그 그물을 던지는 두 형제를 보시고 부르셨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옆에서 일하고 있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또 부르셨는데 그들은
그물을 깁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물을 이제 일 다 하고 수리하고 있었다. 수선하고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좀 다르게 됩니다. 이 시몬이나 이 야고보나 요셉이나 야고보와 요한이 밤새도록 그 다음에 그 고기를 잡고 지쳐서 돌아와서 그물을 싣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에피소드가 있죠.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른 아침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 소리가 전달이 잘 안 되니까 거기서 고기잡이 하고 돌아온 베드로의 배를 타고 그 바다에서 바닷가에 언덕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설교를 다 끝내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베드로는 바다에서 고기 잡는데 잔뼈 굵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대충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목수예요. 목수.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기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마디를 못 잡고 지금 돌아와서 허탈한 상황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어이없는 소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방금 들었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많은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그 이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보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인데 아마 동생일 겁니다. 이 안드레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너무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자기 그 전문가적 견해, 음으로서 잔뼈 굵은 전문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배에 끌어올리니까 한 배에 다 채울 수 없어 그 여왕과 그 야고보의 배까지 그렇게 채웠는데 배가 거의 가라앉을 지경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무서워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듣고 즉시 배를 버려두고 따랐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던 그 요한과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들도 즉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에 자신의 어떤 판단으로 경험과 지식으로 미뤄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이분이 메시아라고까지는 확신하지는 못했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계속 의문에 드는 거 보면. 그렇지만 범상한 인물이 아니고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권능을 가진 그런 훌륭한 랍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른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적극 순종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이 4명의 제자 시몬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그 다음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을 지금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이들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아주 친한 친구가 자기는 UBF 다녔는데 자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그 어감이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낚으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사람을 낚는다 할 때 그 뉘앙스가 조금 뭔가 불편함이 있죠. 불편함이 있습니다. 낚는다는 것은 뭔가 사람을 속여서 위장하고 속여서 꼬드겨서 끌고 간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낚시라는 게 미끼를 가지고 이 물고기를 유혹해서 이게 낚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도 잘 속에 넘겨서 끌어온다는 느낌이 들고 뭔가 불편합니다. 예레미야서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예레미야에서 사람을 낚는 그런 그 장면이 묘사된 부분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16장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위에 많은 부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산명하게 하리니. 여기서 어부를 불러다가 낚게 한다. 포수들을 불러서 산양하게 한다. 이 말은 죄와 악에 가득 찬 사람들을 끌어다가 심판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라 그럴 때 그런 이미지가 좀 이렇게 연상이 되고 조금 불편합니다. 이런 말, 어부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그 지금 부르심을 받는 이 4명의 제자가 어부이기 때문에, 지금 물고기를 낚는 어부인데, 물고기 이제 더 이상 물고기 낚지 말고 사람을 말하자면 피싱하는 그런 어부가 되라. 똑같은 어부라는 것을 이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연결을 했는데, 근데 낚는다라는 표현이 좀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부분에 원래 헬라 표기는 알리에이스 안드로폰, 안드로폰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알리에이스는 어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표현하면 사람들의 어부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의 어부. 그렇게 번역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우리는 보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똑같이 우리말 성경에 사람을 낚는 어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또 이 부분이 있는데 누가복음 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이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서는 취하리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똑같이 fish라는 단어를 썼어요. Don't be afraid. From now on you will fish for people. 사람들을 위하여 fish할 것이다. fish라는 말은 물고기를 잡는 그런 행동이죠. 그 꼭 낚시라고 말할 필요는 없겠죠. 그물로도 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잡는 거, 물고기 잡는 거를 fish라고 그랬는데 우리말로는 취한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가 또 헬라어로 기록될 때 쪼그론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 쪼그라는 말이 산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쪼그론이라는 이 단어가 산채로 잡는다, 사로잡는다, 생포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딱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단어는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잡아먹히는 건가요? 그거 아니죠. 물고기가 낚시를 당하면 죽는 거예요. 그죠? 죽는 거지만 여기서 쪼그론이라는 말은 그래서 잡아서 죽인다는 의미보다 잡아서 살린다는 뜻이에요. 잡아서 살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고기를 낚으면 고기에게는 잡아먹힐 운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을 피시하면, 이 사람을 피시하는 이쪽으로 나면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의미는 사람을 잡아먹기 위해서 속여서 낚아채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를 건져내어서 살린다,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이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하고 이렇게 잘 맞지 않아서 좀 이렇게 뉘앙스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도 좀 그런 차원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을 낚는 어부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사람들의 어부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그 사람을 취하는 어부로서 지금 즉각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는, 지금 어부라 그러면 어떤 뉘앙스가 떠오릅니까? 어떤 어감입니까? 어부는 어떤 사람들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무식한 어부, 그는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뭐 그런 천한 신분의 사람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 베드로와 시몬은 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도 배가 있었잖아요, 자기 배가. 그리고 자기 아버지 세베대의 경우에는 많은 일꾼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어업을 종사할 수 있을 정도로 배도 여러 척도 되고, 그러니까 부자들이에요. 일단 배가 있다면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부자인 거예요. 그죠?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 생각해 보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 자기 집에 배가 있을 정도고, 그러면 좀 부자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적시 떠나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지질이 공상으로 이렇게 사느니 그냥 저분 따라가서 한번 팔자 고쳐보자. 그래서 뭐 주거나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좋다. 그리고 그냥 막연히 따라가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재산도 있고 가정도 이루고 있었고, 베드로는 가정도 이루고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따르라 그래서 따를 때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많은 것들 값을 지불하고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얻는 것하고 자기가 내려놓는 것, 이거 지불해야 할 가치를 비교를 해봤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자기 인생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라갔다 그러면 최면에 걸린 거죠.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최면에 걸려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보다 이분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가치 있고 고귀한 삶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따른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까지 확신은 안 됐지만 훌륭한 랍비다.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랍비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따라가서 잘 양육받아서 나도 랍비가 될 수 있다. 사실은 뭐 업으로 살고 뭐 이러면 랍비로서는 말하자면 포기된 상황인데, 이 훌륭하신 분이, 이 대단한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를 부르시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거 다 내버려두고 가도 나는 손해볼 거 없다. 나 이분 따르는 것이 정말 좋다. 나중에 보면 뭐 예수님이 왕국을 이루면 자기들은 큰 벼슬자리에 올라서 뭔가 떵떵거리면서 뭐 이권을 챙길 것, 그런 것도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그냥 내 삶의 염증을 느끼고 포기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값을 지불하고 버리고 그 다음에 더 좋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취해서 따라간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아는데요.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랍비에 지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메시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계획을 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 이 죄와 악이 가득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세울 일꾼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지금 부르시는데, 그 제자들은 뭐 학식이 많거나 뭐 이렇게 지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영향이 많거나 뭐 요즘 용어로는 인플루엔서 이런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망의 땅, 그 흑암의 땅, 그 그늘진 갈릴리에서,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취할 어부의 이미지가 아마 여러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 어부들이 이제 예수님 제자의 중심이 되는데, 어부들의 이미지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건져내어서 그들을 살리는 그런 역할에 적합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3년의 공생을 통해서 그 일꾼들을 잘 훈련시키고 잘 양육해서 온전한 제자로 만드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이제 이 제자를 만든 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똘마니를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그런 계획을 갖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그 일꾼들, 이 일꾼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실 때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을 3년 동안 양육시키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거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피싱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을 다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주님의 그 가르침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이 즉각 예수님께 순종해서 따르는 이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어서 살리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사명을 받는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안정, 이것들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하고 한번 따져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 그것하고 내가 지금 누리고자 하고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시몬처럼 그 배를 가지고 있고 물고기를 잡고 나름대로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가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가치 있는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붙들고 그 안에서 안달복달하고 사는 것이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꾼으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 가치가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시고 나가서 이 흑암에 갇혀있는 그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살리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